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소돔성의 멸망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소돔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멸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조카 롯이죠. 소돔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정말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죠. 하나님이 소돔성에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5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의인의 숫자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 죄악의 도시에서 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던 롯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이끌고 지탱해주는 소수지만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놀프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죠. 그의 저서 역사연구에서 보면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또 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고 또 지속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 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처음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분배를 마치고 마무리를 했던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이 사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창조적 소수와 같은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 사실 5만 명도 되지 않는 남은 자들, 창조적 소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세상이 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어울려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 죄악된 일이라면요, 이것이 힘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또 이웃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가고 어떤 명예를 얻지 못한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따라하진 않았습니다. 같이 발을 붙이고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계획하는 일에 동조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심판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고 또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